예수님의 네 번째 만남의 두 번째 부분 이제 중심으로 나눕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 이 북서쪽으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그들이 터덜터덜 걸어갑니다. 문제는 이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모든 정보를 다 깡그리 무시합니다. 이미 마가복음에 보면 14장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내가 갈릴리로 죽었다 부활했다가 그 다음에 갈릴리로 가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글로바라 하는 제자가 있는데 그의 아내가 아침에 새벽에 이제 마리아 일행과 막달라 마리아 일행과 더불어서 무덤에 갔어요. 무덤에 가서 그곳에서 최소한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그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예수님 그때 메시지에도 갈릴리로 가겠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도 제자들은 제자 공동체는 아직도 예루살렘에 있는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이제 거처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4장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바로 위쪽에 보면 22절에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러니까 증언이 최소한 두 파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파는 예수님의 부활까지 보았어요. 천사도 보았고 예수님 부활도 보았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졌다고 했는데 그 보고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여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천사와 예수님까지 보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천사만 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들을 다 듣고 이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글로바를 비롯한 한 사람은 무시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무시하니까 어때요? 슬픈 거죠. 안색이 슬픈 거, 여전히 슬픈 거예요.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것, 안색이 슬프다는 것.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이제 읽다 보면 나오는 대로 이 가슴이 냉랭했다가 뜨거워졌던 것 보면 지금 가슴이 식어 있는 거잖아요. 냉정한 마음, 찬바람이 부는 마음으로 가득한 거. 그게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는 그 가운데서 그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가운데 오시는 한 분, 예수님.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에게 오신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주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가슴이 냉랭해질 때가 있어요. 직분도 있고 또 신앙의 연조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있는데 어느 순간 냉랭해요. 믿음이 없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교회 다녀서 뭐하나,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뭐하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엠마오의 제자들도 불신하여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들도 교회에 다니면서도 교회 언저리에 있으면서도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교회 얘기하면서도 가슴이 냉랭해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갈릴리로 가는 길이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길을 선택하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거 그냥 보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디렉션이 있는데 방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말을 거시는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천사의 보고를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향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얘기하시는 대로 미련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미련하다. 여러분 이거 비하하는 말이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인데 어쩔 수 없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충격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장이 멈추면 충격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 할 때 강력하게 손을 눌러야 됩니다. 그래야 멎은 심장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세게 하냐면 갈비뼈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충격을 주지 않으면 멈추었던 심장이 다시 뛰지 않습니다. 멈추었던 냉랭한 신앙을 주님께서 충격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련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미련하다는 말이 디도서 3장 3절에 로마서 1장 14절에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아노에토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 반대편에 있는 정말 무지한 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이 단어를 써요. 디도서 3장 3절에도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리석은이라고 얘기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디도서의 바울이요. 바울이 자기 똑똑한 줄 알았거든요. 사람 가운데서도 유대인이 가장 하나님께 가까운 존재라고 바울은 유대인들은 믿었어요. 그 유대인 가운데서도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 말씀에 열심히 있는 사람 누구예요? 바울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 가운데 들어가기까지 원래 길리기아 다소에 있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에 랍비에게 사사를 청하고 그 밑에 제자로 들어가는 열심히 있는 사람, 열심히 있고 똑똑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뭐라고 여겨요? 자기는 어리석었다, 멍청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멍청하다고 얘기하면, 미련하다고 얘기하면 우리들도 그렇게 여겨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시면 이 멍청함에서, 미련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왜 미련해요? 선지자들이 이미 성경 말씀 가운데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안 믿어. 예수님이 그 생애 가운데 성경을 강의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안 믿어. 그러니까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 요약, 이 성경의 구약 성경 39권을 요약하면 그게 그 중심에 가장 면면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이냐? 26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음에 들어갔다가 그러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것, 영광의 부활로 들어가는 것이 성경의 주제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걸 간파하지 못하면 성경 헛읽는 거다.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서 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세오경 외웁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언서 가운데서, 선지서 가운데서 하나를 또 외웁니다. 그게 신앙에서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27절에 얘기하는 대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39권을 그 가운데서 최소한 6권을 외우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성경 가지는 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랍비가 설교하면 그걸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이에요. 암기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미련하다고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제자들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가슴이 왜 뜨거워집니까? 자신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성경의 요점이 자기의 심령 가운데 들어왔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문제는 뭐예요?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마태복음 16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기출문제 변형하시는 분이세요. 나타나시는데 다르게 가끔씩 우리의 삶 가운데 섬뜩섬뜩 나타나시지만 기본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 그런데 제자들은 목적지에 다 왔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니까, 예수님, 지금 알아보지 못했던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시는 게 너무나 감동적이고, 그리고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미련하다고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더 가려는 것 같은 그 예수님을 붙잡아서 강권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강권, 굳게 붙잡아가지고 끌어들여가지고 우리와 같이 유하사이다. 지금 날이 저물었어요. 날이 저물었으면, 이 어두우면 그 길 가다가 큰일 당합니다. 혼자 가다가 봉변 당합니다. 강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날이 이미 기울었으니까 우리와 함께 거하고 잠자고 식사도 하시고 그러고 가세요. 그러고 얘기했어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들이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 월권하시는 거예요. 월권. 지금 월권하시는 거예요. 왜 월권하신다고 얘기하실 수 있냐? 여러분 떡을 이제 앞에 놓고 음식을 앞에 놓고 축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원래 누구의 일이냐? 주인의 일이에요. 그러면 글로바가 해야 되죠. 아니면 지금 옆에 있는 다른 제자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권위의 사람이니까 이제 말씀으로 감동을 주셨으니까 끌어들이잖아요. 집으로 들어오시자고 끌어들였잖아요. 말씀의 사람이니까, 우리의 선생님이니까 그분에게 권위를 넘겨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축사해야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당신이 축사하시라고 넘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겨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 제가 그 입장에 있어서 좀 민망하게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말씀의 사람에게 넘겨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다 자기가 내려놓고 그 다음에 통보하듯이 교회의 권위자들에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먼저 상의하세요. 여러분 그게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의사결정일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게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하나님의 길과는 다른 길,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에 생각날 때 그때부터 상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너무 늦을 때가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모셔서 말씀하시고 돌이키도록 하시지만, 여러분 그러나 너무 늦고 고집부리면 돌이키기가 너무 힘든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보였어요. 여러분 저는 이때 여러분 벗기워졌던, 어두워졌던, 가리워졌던 눈이 한 시점으로 시작해서 점점 이게 우리 영상으로 표현하자면 이게 흑백으로 되어 있다가 그 한 스팟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지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흑백이 칼라로 쫙 바뀌는 그런 장면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시점이 어디일까요? 그 지점이 어디일까요? 그 지점이 어디냐? 예수님의 얼굴 아니에요. 떡빵,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리셔가지고 그리고 축사하셨을 거 아니에요. 축사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성만찬 가운데, 마지막 만찬 가운데 떡을 부러뜨리시면서 이게 너희를 위하여 부서지는 나의 몸이다 말씀하시는 그 장면과 겹쳐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저는 거기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얼굴도 아니고 변형하셨으니까 예수님의 꺾으신 그 떡도 아니고 그럼 어딜까요? 이렇게 들어 올리면요, 옷이요 이렇게 타이트한 옷도 이렇게 약간 내려가잖아요. 예수님 당시의 시대의 옷은 약간 헐렁한 옷이잖아요. 들어 올리는 그 순간 예수님의 손목 가운데 나 있던 십자가 못자국이 제자들 가운데 보였을 겁니다. 그 순간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가리워졌던 눈이, 암흑의 눈이 총천연색 빛깔로 바뀌면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는데, 이 엠마오의 제자들 둘이 눈을 동시에 깜빡이는 순간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를 각성시키는 것은 두 가지예요. 경험과 말씀이에요. 경험과 말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두 제자 만나서 성경을 강해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이빙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생각해요. 제가 언제 말씀의 종으로서의 권위가 끝날 건가?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서는 실격이에요. 그러면 목사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눈물 흘려야 돼요. 주님께 간구해야 돼요. 주님, 제가 말씀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실 때에 보였던 그 못자국이 또한 보여야 돼요.
성경 말씀 가운데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경험해야 또한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자리를 지키고 이 두 자리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책상을 펴시고 성경을 펴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자취를 찾고 찾는 사람들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실 때 그때에 즉각적인 결단을 내리고 길을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2절은 간증이에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간증하고 나서 서로에게 서로를 간증하고 나서 그리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즉 간증하시고 나누시고 이게 가정교회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길을 돌이킬 수 있는 다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지금까지 내가 선택했고 걸어왔던 그 시간이 아까워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길을 돌이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때가 저물고 날이 이미 기울었어요. 저녁이에요. 어두운 시간이에요. 위험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길을 돌이켜 가는 거죠. 돌이켜 가서 제자들과 함께한 자들과 같이 모여서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을 얘기하고 시몬에게 일어난 일을 들었어요. 말했어요. 그리고 제자 공동체는 점점 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로 다가가는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일이 되어야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영리한 자,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체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드디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미련한 가운데 있다가 깨닫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경을 강해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눈에 가리워졌던 것, 주님께서 변형되셨던 것을 알아보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성경 강해할 때 뜨거워졌던 것보다 더 뜨거워져서 하나님 단숨에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자들과 만나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던 예수님을 나누고 뜨거운 제자 공동체, 부활의 제자 공동체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도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을 함께 경험하고 부활을 넘어서 오순절을 경험해야 교회다운 교회, 증인된 교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받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굳건하게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